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죠? 귀경길 안전하도록,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 만나고 교제하고 축복한 그 모든 선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달라고,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현장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면 멈췄던 신앙생활이 다시금 시작되는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을 붙잡아 달라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 또 함께 오늘 특별히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 함께 모이는 모든 연합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설 명절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잠수 권사님 발인 예배, 학관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명절 기간 상을 당하셔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를 맡기는 기도, 또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을 안전케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이미순 집사님, 주숙자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또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살피시고 주관해 주시고, 병원에 계시는 이인숙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강건함을 덧입혀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영설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오늘도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은혜로 오늘도 의사의 진단을 넘어 회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동역자 위해서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기도 우리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수요일 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예배 현장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설 명절 이후에 모이게 되는 모임입니다. 어느 곳이든 해외에 국내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수요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어제 잘 또 이렇게 지내고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서울로 다시 또 귀경하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한 이후에 복음이 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싹이 나고 잎이 나 자라나는 현장들이 가족 안에, 가문 안에, 친지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했다면 축복한 그대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현장들이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그러한 대화들이 나누지 못하였다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할 때에 가족들 안에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 이제 발인하고 하거나는 장래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명절 기간에 각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늘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도 복을 내리시되 국내외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함께 모이는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골방에서 함께 연합의 현장으로 나오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셔서 함께 모이는 현장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돌아보시되 이규희 장로님, 이미순 집사님, 주숙자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셔서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시니 하나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숙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이렇게 재활을 하시고 또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병상에서 붙드시고 전영설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하나님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셔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살피심과 붙드심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맡기고 의탁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1페이지부터 122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 광고부터 드릴게요. 오늘 발인 예배 함께 가실 분은 교회로 6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좀 막힐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출발하는 건데요. 6시 30분까지 오시고요.
어 발인 예배라도 잠깐이라도 좀 참석하기 원한다. 현장으로 바로 오실 분들은 8시 시에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4호실입니다. 8시 오셔서 잠깐 같이 또 예배하고 또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성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죄를 담당하게 되리라. 그러시고 그러나 성전 일을 맡기리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진리를 아는데, 거짓 것이 아니라 진짜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오실 때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의 대상은 이방인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딱 양분이 됩니다.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기준이 점점 늘어나지만 유대인, 인종적 유대인을 넘어 실제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대가 되지만 어쨌든 이방인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특징져서 설명하시는데 레위인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누구냐면요. 뭐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뭐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구분하다 보니 루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 그 족속 이런 식의 연결고리지만 성경에서의 결국의 레위인은 그러한 형제 이런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어, 선조의 이름을 따른 레위인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요구하실 때 오히려 장자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며 레위인들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뭐 우리 뭐 명절 지나셨겠지만 뭐 큰 댁은 뭐 작은 댁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사람들,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인해 주시는 사람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본이 되고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가 행동하며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본을 보게 하는 대상들, 레위인.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세 부류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식의 구분을 하질 않고 그대로 두시질 않고 이방인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시거나, 이게 출애굽 때 일어난 일이죠.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후손들과 같이 섞여 살다가 출애굽의 사건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인종도 다르고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반응한 사람들이죠. 뭐 결국엔 그들의 습성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본 없음이 결국 이스라엘의 쓴뿌리처럼 작용이 되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인이 편입할 기회를 주세요.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보내세요. 이게 선교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그 곁에 붙이세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하신 일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의 계획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이방 왕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흔적 앞으로 나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족속 안에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왜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 역할을 미루기 위해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뭐 이렇게 성소 안에 있게 하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했어요, 레위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것을 선교적 차원으로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내용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할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회복된 성전의 환상의 일부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이 잘못했고 이방인들을 데려온 건 레위인들의 잘못이고, 분명히 그래서 앞절에선 설명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이 있게 하시는데 그 이방인은 할례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오케이.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저들은 이방인, 우리는 택자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 안에 이방인들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이 다시금 정돈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눈여겨볼 자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머뭇거림에 고민이, 특히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꼭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가까운 지역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으라.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인데도요,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구별된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을 넣으셔서 마음과 몸의 할례가 되어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 이방인, 이스라엘, 레위인 계급이 아닙니다. 단계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이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뜻인가?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민족 가운데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시작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한 사명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제사 의식을 통하여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섬기고 수종 들고 나아가는 레위인들, 레위인이라고 설명했지만 레위인 안에는 잘 읽어보면 제사장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일 본문까지 쭉 보면 더 이상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다는 하나님의 인식이 아닌, 내일 본문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그러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는데 이제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을 찾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독, 그러니까 사독의 자손 중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소의 직분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 사명의 기준으로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오늘 아예 써놨어요.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레위인인데, 아니 아론의 자손인데, 게다가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왜요? 회복된 성전의 예배 현장에서는, 성전 환상 본문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론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사독의 자손 가운데 일부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것은 신약적으로 더 연결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은 결국 어떤 이런 가문을 통해서나 이런 어떤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을 통하여 이러한 제사에, 또 실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열릴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세요. 자, 그러면요, 인종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또 어떤 역할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아론의 후손들은 이제 속간해지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은 왜요? 타락했으니까요. 우리 생각나시죠? 에스겔 처음 본문에 하나님이 번쩍 들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실 때 그 제사장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벽에 있는 곤충, 동물 이런 그림 기뻐하고 다른 것을 막 예물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사독의 자손 중 레위 사람의 일부는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여기며 이방인들 막 들어오게 할 때 그들은 자기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찾으시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편입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 이방인들이 서게 하세요. 마음에 또는 몸에 할례를 받게 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로 컨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은, 지금 레위인들의 역할은 사라지잖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도 그렇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은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들의 사명을 다 빼앗기고 정말 바깥에 어두운 데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처벌을 하시되 은혜를 동반한 처벌을 하세요.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지금까지 했었던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들이 했었던 그런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만들고 다 그러신 다음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그때의 이야기는 이들의 역할이 달라져요. 수종드는 자, 수종드는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박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의 그런 내용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13절,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역할이 좀 줄어들었겠지만 수종드는 일은 동일한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 대한 재정비를 하시면서 성전에 그 책임을 맡아 역할을 해야 했던, 그러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그대로 연결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정리를 하세요. 정돈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레위인들, 이들은 어디 가요? 이들이 버려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본을 보이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를 담당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본문 중에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였도다라고 부끄러워하며,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시금 들게 하시는 특별한 마음이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만, 내가 이렇게 잘 직분을 이행하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바르게 서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도다.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 기회를 얻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서는 그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을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어 예배할 기회를 주세요.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죄를 담당하나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영원히 수종드는 그 수종드는 역할을 다시 주세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멈췄던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난 모르겠어.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해. 이렇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냥 나 같았으면 저 사람 다시 안 만나고 싶고,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말해봤자 뭐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에 관련된 섬기는 사람들의 역할을, 수종드는 그 역할 그대로를 두시되 그가 깨닫게 하고
정말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하는 도움의 본문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다시 수종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족이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다시금 말씀 안에서 확인받게 하시고, 믿어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 이 설 명절에 가장 은혜로운 결과들을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된 이 본문의 내용대로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것에 기준을 잃어버리면 가차없이 모든 것에 회복의 길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다시금 세워질 기회를 주셨으니,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복음이 전달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게 된 현장의 가장 좋은 결과들을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과 가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다시 광고 드립니다. 오늘 발인 예배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6시 30분 출발하고요. 그리고 현장으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8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서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신방 전사님께 미리 문자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는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조용준 목사님이 수요기도 인도를 하세요. 수요기도의 현장 오늘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꼭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